자, 오늘 대홍수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그 전 세계가 완전 리셋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요. 그리고 보라, 나 바로 내가 생명의 호흡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망시키고자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키노라. 그리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마다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셨던 그 심판은 모든 육체를, 그것도 하늘 아래에서 모든 육체를 다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땅에 있는 모든 것마다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외는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을 자꾸 부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자꾸 비꼬웁니다. 노아의 홍수가 설령 일어났다 할지라도 일어났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지구 전체는 아니었을 거다. 이 전 세계적인 이 홍수를 자꾸 부인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아라비아 사막에만 있었다, 아니면 중동에만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국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다시피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이 대홍수에 대한 기록이 이미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국지적인 홍수이다.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를 덮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예요.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교황 피오스 12세,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비오 12세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창세기의 처음 11개 장은 1장부터 11장은 교양이 거의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맞게 단순하고 은유적인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과거 사람들은 바보였으니까 모세가 그냥 동화처럼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의 말씀 기록을 하나하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진리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의 전설 정도 여기는 것입니다. 자, 시편 78편 2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을 들으셨고 진노하셨도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분명히 기록하고 분명히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진노하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우리는 결국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홍수를 보면 명확하게 온 하늘 아래에 있던 모든 높은 언덕들이 덮였다, 물들에 의해서 덮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언덕들이 덮일 수가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높은 산이 있는데 국지적인 홍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딱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역에만 홍수가 내렸는데 아라랏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딱 여기까지만 서고 여기까지 안 넘어올까요? 그렇지 않죠. 물이 차면은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만 높이 산을 덮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더 많이 퍼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불가능하죠. 국지적인 홍수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언덕들을 다 덮으려면 불가능하죠. 자, 그리고 거대한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죠. 이렇게 300큐빗, 50큐빗, 높이 30큐빗이나 되는 거대한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크기가, 그렇죠. 지금 비행기보다 더 크고 풋볼 경기장보다 더 큰,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그런 이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방주는 생존을 위해서 모든 육체의 생명체 중에서 저마다 각각 유형을 2마리씩 방주 안으로 들지니 너와 더불어 생존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생존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거대한 방주가 필요했지, 국지적 홍수였으면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자, 그리고 노아와 그의 동행인들, 그렇죠? 가족이랑 동물들만 살아남았다라는 이 표현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만약 국지적인 홍수라면 분명히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서 그 콧구멍 속에 생명의 호흡이 있던 것이 모두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은 살아남았더라. 이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노아와 방주 안에 있던 것들만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국지적인 홍수로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지적인 홍수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성경은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증언하셨죠.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홍수가 들이쳐서 그들 모두가 멸망한 그날까지도 그들은 먹었으며 그들 마셨으며 그들 아내들에게 장가들었고 그들은 시집갔도다. 이것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그렇죠? 예수님도 승인한 그 대홍수 사건을 이제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로마 가톨릭의 대장이 누구죠? 교황이죠. 1대 교황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절대 아니지만 베드로는 이제 결혼도 했고 장모도 있었죠. 그런데 현재 교황은 초대 교황의 믿음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분명히 노아의 날들을 얘기하면서 곧 방주가 예비되던 동안의 일이라 그 방주 안에서 소수인 few 8명의 혼들이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8명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증언도 다릅니다. 초대 교황이라고 말하는. 그렇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국지적인 홍수였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으니 더 이상 모든 육체가 홍수의 물들로 끊어지지도 아니할 것이요 땅을 멸망시키기 위한 홍수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망시킬 홍수도 더 이상 있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 홍수가 그냥 지역적인 홍수면 하나님 거짓말쟁입니다. 우리 매년 겪죠, 홍수? 전 세계에 홍수가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고 뭐 600명씩 이렇게 목숨을 앗아가는 홍수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지역적인 홍수면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있는 대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지 지역적인 홍수가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미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이미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저번에 대홍수 트라우마에서 봤듯이 전 세계적인 홍수 증거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인구 증가율이에요. 자, 오늘날 추정 세계 인구는요, 78억 명 정도 됩니다. 한 79억 정도 되죠. 거의 뭐 80억에 다다랐습니다. 이게 2021년 9월 25일이니까요. 지금 돼서는 뭐 거의 80억에 가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마어마한 인구죠. 제가 뭐 어렸을 때만 해도 뭐 50억 인구, 그 다음에 막 60억 인구, 그러더니 이제 70억 인구, 이제는 곧 80억 인구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조를 믿는 사람과 진화를 믿는 사람은 이 세계 추정 인구를 도출해는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계 인구 증가율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자, 왜 이게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요, 대개 이렇게 믿습니다. 현대 진화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최초의 인간 조상은 520만 년에서 580만 년 사이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우리 현재 인류와 동일한 인류라고 생김새도 똑같은 인류는 적어도 30만 년 전에 살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으면 580만 년 전부터 적어도 30만 년 전에는 우리처럼 똑같이 생긴 인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6,000년 전에 아담이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거슬러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약 4,400년 전부터 인구가 다시 시작된 거잖아요. 다 리셋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8명으로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그 8명 중에 2명은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안 낳았으니까 6명으로 다시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진화론을 믿으면 최소 30만 년 전에서 580년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자, 현실적인 역사는 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것인가 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이 인구 증가율을 사용할 때 쓰는 이제 도식들을 잘 설명하는 곳인데요. 이 인구 증가율을 계산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은행에 가면 이게 이제 이자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자가 단리인가 복리인가 이거 엄청 찾아요. 근데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단리는 그냥 매년만 그냥 그 해만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를 영어로 doubling time이라고 해요. 항상 배수가 되는 시간이에요. 자, 제곱이 된다 이거죠. 자, 인구 증가율은 제곱으로 계산하는 거지 덧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곱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적게 느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exponential growth라고 합니다. exponential growth. 제가 이거 뭐 한국말하면 기하급수적 증가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기하급수적 성장은 계속 제곱이 되기 때문에 2로 시작해도 6번만 지나면 64명이 되죠. 그런데 또 64 곱하기 2가 되면 뭐예요? 128이 되는 거죠. 이렇게 6번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단수 곱하기 하면 덧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6번 지나도 1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다산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번성하라가 영어로 multiply예요. 공교롭게도 영어 킹제임스성에서 multiply는 이 제곱이죠. 꽃셈을 계속 곱하기 하면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라 이런 뜻으로 이제도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현재 지금 인구 증가표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현재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다운이 된 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자녀들을 안 낳습니다. 그리고 못 낳아요.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지금 한국만 해도 인구가 굉장히 절벽이잖아요. 증가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면요. 1804년에 10억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10억 명이 20억 명이 되는데 12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이 20억 명이 30억 명이 되는 데는 40년도 안 걸렸죠. 33년 걸렸어요. 근데 이 30억 명이 40억 명이 되는데 14년밖에 안 걸렸죠. 40억 명이 50억 명 되는 데는 13년밖에 안 들었고 50억 명에서 60억 명은 12년, 60억에서 70억 명은 13년 이런 식으로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자, 원래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됩니다. 지금은 많은 이유로 인구가 증가율이 많이 다운되는 편인데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세포 증가 같은 걸 보면 알겠죠. 하나가 2개 되지만 이게 또 각각 2개씩 만드니까 4개가 되죠. 그 다음 8개가 되죠. 16개가 되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곱으로 간다는 건데 이게 40세대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와, 이게 잠시만요.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조 명이 됩니다. 40세대만 지나도요. 2명밖에 없었는데 세대가 40세대만 지나도 그러니까 사람이 한 8명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딱 2명만 낳았고 사고로 일찍 죽은 거 뭐 이런 거 다 감안해서 그렇게 증가만 해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덧셈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40대가 지나도 8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유엔이 추정한 세계 인구를 봤을 때 지금 2030년 정도는 85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97억 명, 그 다음에는 112억 명, 한 2100년 정도에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그렇게 산출 근거가 있겠죠. 증가율을 봤을 때. 그래서 이 유엔이나 뭐 인도나 이런 데들은 자기들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세계의 가장 위험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뭐 기후 변화나 이런 다른 것과 함께 핵폭탄 이런 것과 함께 인구 증가를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땅이 멸망하는 이유가 인구 증가 때문에 이제 멸망한다고 생각하고 인구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global catastrophic risks 아주 재앙적인 위험 요소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인구 증가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좀 어떻게든 지금 인구 증가율을 낮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할 거니까 이걸 위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증가는 너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어떻게 막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인구 폭발이 사실 지금 전 세계 리더들의 두려움입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수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인구 통계학에서는 이런 인구 증가율을 많이 계산을 하는데요. 자,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점점 줄고 있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더블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좀 어렵겠지만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인구 증가율을 계산하는 수학적 공식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과 뭐를 이렇게 하고 싶냐면 일단 한번 봅시다. N는요, 초기 인구입니다. 뭐 처음에 아담과 이브면 2명이겠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8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연간 인구 증가율, 이런 것처럼 연간 인구 증가율을 내는 겁니다. 1 플러스 연간 인구 증가율 넣고 그 다음에 이제 100 나누기 100 하고 그 다음에 T 연간 단위의 연 단위의 시간을 넣고요. 그 다음에는 최종 인구수를 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나씩 볼게요. 보세요. 이 홍수 이후에 8명이 살아남았죠. 초기 인구 8명. 홍수 생존자. 자, 그 다음 인구 증가율을 굉장히 낮게 봤어요. 굉장히 낮게 봐서 1.0047로 봤습니다. 굉장히 낮은 퍼센트죠. 0.47%에 분가합니다. 0.47인데 공공이 더 들어가는 게 퍼센트라는 것 자체가 100%가 결국 1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는 0.01이죠. 자, 그런데 0.47%니까 0.0047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0.47%면 지금처럼 인구 증가율이 낮은 때에도 그렇죠? 보다도 훨씬 더 낮은 거예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봅시다. 0.47%로. 뭐 전쟁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 단위를 4,400년. 그렇죠? 우리가 노아 홍수가 약 4,400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약 73억 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4,400년 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4,400년 동안 아주 낮은 비율로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가정하에 지금 정도의 인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4,400년이 아니라 30만 년이면 580만 년 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제곱입니다. 이거는 승이에요, 승. 4,400승이 580만 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물론 인구 증가는 홍수 이후에 훨씬 더 빨랐을 겁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보세요. 셈은 7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들만. 그리고 함은 4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딸들은 지금 안 센 겁니다. 야펫은 5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그리고 당시 초기에는 수명도 훨씬 더 늘었잖아요.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초기 값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죠? 인구 증가율을 0.47로만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에서 500만 년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계산기로 한번 직접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계산기에서 이렇게 뜰 겁니다. 인피니티, 무한대. 실제로 계산기로 두드려 봤어요. 이렇게 1.0047에 500만 승 하면 인피니티, 계산 불가. 무한대로 나옵니다. 정말 500만 년 전부터 인구가 계속 증가해 왔다면 절대 이 땅은 수용 못합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값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이제 인구 증가율을 엄청나게 낮춰서 0.01% 이렇게 낮췄다고 해도 이거는 이게 표기가 굉장히 어려울 만큼 나옵니다. 자, 그래서 0.01%에 불과할지라도 2배로 늘어나는 데는 약 70년, 그 다음에 1%는 2배로 늘어나는데 70년, 0.5%는 2배로 늘어나는데 140년, 0.01%일 경우에는 2배로 나는데 약 7,000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이제 사실 계산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류가 30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30만 승을 넣어봅시다. 그것도 매우 낮은 인구 증가율 0.01%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1조 3천억 명입니다.
지금 현재 인류가 21조 3천억 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조는 우리 땅이 못 버틸 인구입니다. 2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숫자를 계산해 보려면 지금 정도의 인구가 되려면 몇 만 년도 안 돼요. 몇 십만 년, 몇 백만 년은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한 몇 천 년 전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 인간이 증거예요. 우리 인류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도 인구는 계속 증가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증가한 이 인류를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21조 3천억 명의 사람들이 누워있으면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땅의 크기를 계산해보면 이 지구의 모든 육지 면적을 채울 것입니다. 나무도 없고 집도 없고 농장도 없고 개도 없고 고양이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어떤 산도 없고 그냥 다 평지라는 전제하에서 딱 들어놓으면은 다 채울 거라는 거예요, 면적을.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진화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소설이에요. 절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산해봐도 불가능한 겁니다. 이 창조만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어떤 의지할 곳이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붙잡은 게 아니고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붙잡은 거예요. 여러 측면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봐도 이것은 진리라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진화론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대단한 믿음입니다. 창조를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렇죠? 우리가 책상만 봐도 누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죠?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진 꽃과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아무도 없이 자절로 만들어졌다? 저절로 생겼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어떤 여인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마치 그런 믿음처럼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게 이제 진화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